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여기 마지막에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 남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보통 이 9장, 이 누가복음 9장부터 9장 1절부터 50절까지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릴리 후기 사역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갈릴리 전기 사역이고 9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후기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는 똑같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일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면 9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특별히 이 12제자들이 강조되고, 아마 내일 말씀인가요? 내일 말씀에는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적도 행하시고, 그냥 이적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갈릴리 후기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건세를 부어주셔서 뭐 하게 합니까? 전도하게 하잖아요. 전도하게.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말씀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제자라면은 또 뭐 특별히 이제 전도 여행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 뭐 그냥 단순한 여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 여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아무리 전도 여행이라 할지라도 뭔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보면은요, 여행을 하면요, 돈도 필요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두 벌 옷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 벌 빠르면 한 벌 입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것들,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대신 뭘 의지하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서두에 그거 가지지 말라 할 때, 가지지 말라고 하기 전에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니다. 두벌 옷이 아니다. 지팡이가 아니다. 배낭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힘, 더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제자로서 불러주셨는데,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돈이나 전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 주일날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의 미셔너리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관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그게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선교지가 워낙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흔한 말로 이렇게 막 가진 것이 없고 그러면, 그런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않고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일리가 있겠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삶을 살면은 뭐 너나 믿어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은 아닐까. 물론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사정과 뭐 그런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잘 되고 잘 살고 뭐 흔한 말로 큰 집에 살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우리도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는 게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그죠.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근데 이 성경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아닐까라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해지기도 해요. 또 한편으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긴 힘들지만, 근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어서 제가 오병이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분명히요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함을요 채워주세요. 예, 그리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맞잖아요. 마지막 말씀에도 제가 축복해 드렸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먹고도 남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 그 가운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뭘 해주셨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욕심을 채운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그냥 한 끼 식사였어요. 맞잖아요. 욕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욕심을 부리고 저런 욕심을 부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단순히 그냥 한 끼 먹을 거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지, 그들이 바라는 욕심,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뭘 채우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도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복이라는 것을 육신의 건강, 물질적 성공, 또 세상적 출세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지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빛과 진리로 옷 입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예? 큰 집이 아니라, 예? 뭐 비싼 차가 아니라, 아니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빛과 진리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비단 옷을 입길 원하고 높은 자리를 갖길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한다면, 아니 그것으로 채우려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채웠지만 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의 목표를 잡는다면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채우면 채울수록요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릴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채우려고 하고,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채우려고 하고, 진리로 채우려고 하고, 거룩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실함으로 채우려고 하고, 진실함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요 우리는요 아마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픈 성도,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자랑하잖아요. 야, 욥 본 적 있냐?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고 믿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사라질 것을 바라는 그런 욕심을 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는 늘 빛과 진리와 정직과 성실과 인자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고 싶은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